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왔사온데, 하나님 이 예배와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또 전염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 5번째 교동문입니다.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교독 부분만 하시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보는 이들을 위해서 저는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독 부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난 예배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이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또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공동의 기도문 주보에 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조금 더 잠잠해질까, 또 내일은 괜찮아질까,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염병 시대에 믿음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온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온데 주여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2월달부터는 백신이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맞게 되고 온 나라에 하나님 국민들이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고 또 병이 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무해질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가운데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생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수많은 하나님 육신의 병도 하나님 치료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저희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새해가 됐는데 아직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받아가실 분들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그 예배 끝난 뒤에 별도의 모임을 계속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라든지 지금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전도에도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여전도에 올려
원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달력 그리고 소독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43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도 주 앞에 씨앗을 뿌린 주의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뿌리내는 축복의 은혜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도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의 청직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고들 주머니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000번째 소원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리온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고 더 발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 드린 헌금이온데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0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까지 13절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우리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1년 표 믿음의 눈을 뜨자. 근데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인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뭡니까? 오늘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는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는데 오히려 뭡니까? 눈이 감겨졌을 때는 뭡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더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년 중에 언제 많이 듣는 본문이냐면 3월달이나 4월달에 듣습니다. 부활절 때 들어요. 부활절을 가까이 할 때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지자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절 때 많이 보는 오늘은 믿음의 눈을 감겨졌을 때 또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요 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과연 눈이 띄어졌을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띄어진 줄 알죠.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유명한 제자는 아니에요. 뭐 12 사도도 아니잖아요. 이름도 잘 몰라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글로바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제자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뭡니까? 내 눈이 감겨졌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 눈을 감고 살아요.
좋을 때만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낙심하면서 내려갔죠. 시간을 들였고 힘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12사도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끝까지 아마 그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있을 때에도 안 죽고 분명히 뭡니까? 뭔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 그냥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결국 뭐합니까? 결국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먹고 살 것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시골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수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동행하면서도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뭡니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떠졌을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했을까? 그냥 강제로 그냥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눈을 뜨게 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머리 한 대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물론 12제자들 정도는 아니었겠죠. 좀 멀찍이서 따라다녔겠죠.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을까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서 화면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도 볼 것이고 또 그 말씀도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요? 눈이 가려졌어요. 이미 포기를 한 거니까. 이미 예수님은 뭡니까?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 이상이 없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그건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못 놓고 뭘 모른다 그랬어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 옆에 낫이 있는데 자기는 기억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자를.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도 뭡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봐라 내가 살아있다 라고 증거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믿지 못했지. 나는 너희들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 그럼 한 대라도 때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느냐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끝까지 안 드러내요. 참 그게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자기 정체를 미리 드러낼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근데요. 끝까지 이 두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믿음의 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스스로 띄어져서 누구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스스로 띄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강제로 눈을 뜨게 만들어서 나를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뭘 가르쳐줘요.
봐라,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정체만 밝히면 문제 없어요. 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이렇게 밝히면 딱 되는데 안 밝히면서 뭔만 계속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만 계속. 그래서 사흘 만에 그 부활할 것이다라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외우기는 잘해요. 가르쳐준 대로 잘해요. 근데요, 스스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걸 원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잠시 잠깐 기적을 맛보고 체험을 하면요, 금방 막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고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누가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했어요. 제자들은 잡았어요. 예수님 떠나지 마시라고. 안 떠났으면 좋겠다고.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내가 떠나고 누가 오시는 것이 이분이 중에 성령님이 오시요. 그럼 그 성령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실까요? 성령님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캄캄한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이 밝혀지면 뭡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뭡니까? 성령님이 대신 내 대신에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뭐하라고요?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 찾아왔는데 저번에 제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제 부자가 자기는 결국 이제 지옥에 빠졌으니까 내 형제는 어떻게든지 지옥에 안 빠지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 그들도 변화될 것 아닙니까? 저 나사로라도 가가지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라도 가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저 지옥에 갔거나 천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뭡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 다음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우리 같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진짜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뭡니까?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일 가까운 성경 말씀이 옆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눈만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 이거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옛날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면 구약이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약이라고. 이 약이라는 뜻이 뭘까요? 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
그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죠. 이 약. 여러분, 어쩔 때 이 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도 뭐 하잖아요. 에? 여러분 집도 뭐 해야 됩니까? 계약해야 되잖아요. 계약. 거기에 약도 뭐예요? 똑같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서하고 이 성경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없으면 뭘 증명합니까? 그죠?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예로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이게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믿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변화산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꼭대기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막 너무너무 희게 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빨리를 통해서 이렇게 희게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셨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 구약시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기 있다고 뭘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근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그때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뭡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뭡니까? 죽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계약서가 틀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도 이번에 그 집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이사 가야 될 집 호수를 잘못 적은 거예요. 나중에 발견했어요. 한번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한번 봤는데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죠.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사 가야 할 집 호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통해서 우리가 중개인을 통해서 집 계약을 하는데 주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도장 갖고 오라고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99.9%는 맞았어요. 근데 0.0001이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틀린 거예요. 대충 맞았죠. 여러분, 대충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충 맞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100% 맞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래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랬어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라고 일부러 뭐 한 거예요? 그 신포도주를 입에 딱 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던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약속대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벨상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증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아무리 증거해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가 그거 그 전설이네 이야기네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뭡니까? 계속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증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100%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가요? 계약서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누가 잘못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많이 있고, 여기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뭐라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뭐가 떼어지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뭐라는, 아니 직접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되는데 뭘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자기를 안 밝히고 계속해서 뭔만 설명해 줘요. 성경 말씀만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랬더니 31절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눈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뭡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의 눈이 떠진 거예요.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알게 되면 뭡니까? 그들과 함께? 그죠? 그들과 함께 뭡니까? 좋은 시간을 갖겠죠.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저 깨우치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깨우치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달성이 돼서 떠나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좀 이름이 어려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방탕자였어요. 하여튼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젊음을 살았던, 제가 뭔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흥청망청 살다가 막 이제 늦게 새벽까지 놀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환하는데도 이 어거스틴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해놓으면 누가 빨리 일어납니까? 밖에서 애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데 그들이 노는 게 뭐냐면 펴서 읽으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들 놀이에 그런 게 있어. 잠을 자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펴서 읽으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딱 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딱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와.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 아침에 늦잠 자다가 애기들이 펴서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서 성경을 딱 펴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는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요, 어떻게 해서 종교교육을 하게 되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카톨릭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막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을 때만 구원받는 것이지 돈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살 수는 없다 라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이 성경,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혹시 그 찬양은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쓴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 존 뉴턴이 뭐 했던 사람이냐,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흑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이, 근데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뭡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뭡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가르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달력에도 사실은 성경 말씀도 써져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말씀을 자주 이렇게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으로 만드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안 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럼 뭘로만 떼어집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띄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눈도 띄어져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인데 우리 204장 우리 찬양 1절과 2절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른 다음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탑 닦고 집을 지은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비가 오고 물나며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계약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오늘도 축복의 인생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원해서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통해서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밝히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깨달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